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살림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시기를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쉬운 말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사실만 믿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몇 주 전에 당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이었던 키멀 제독은 워싱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일본의 기습 공격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것. 하지만 키멀 제독은 전보의 내용 중에서 진주만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전보의 내용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습이 있기 4일 전 또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일본이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암호와 각종 명령서를 거의 대부분 폐기 처리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대규모 작전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실제 공습이 임박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키멀 제독은 이번에도 이 정보를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암호 및 각종 명령서를 모두 폐기했다라고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폐기했기 때문이다라는 다소 어이없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싸우느라 진주만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진주만은 일본의 기습적인 폭격으로 인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대비도 하고 있지 않던 미국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이 키멀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주만은 결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두 듣지 않고 무시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확증 편향은 돌이킬 수 없이 큰 사고와 대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확증 편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이런 확증 편향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에도 치명적인 피해들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고 선명한 죄성에서 기인하는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강한 확증 편향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자신들만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빠져 있었던 오류는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오류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를 비롯한 죄인들과 축제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결국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들보다 경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특별히 구약적 전통 안에서의 금식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해지던 특별한 의식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혹은 물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특별히 왕의 죽음과 같은 국가적 슬픔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금식하며 전 국민적인 애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속죄와 통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의 강도로 또 죄로 인한 자신의 처참함을 금식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의 증거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메시지가 금식이라는 행위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비롯한 여러 금욕적인 행위들을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철저하게 왜곡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와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금식과 11조라는 행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반드시 이틀은 금식을 했고 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속마음, 진짜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 역시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보면 19절과 20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지금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이 사람들아, 분위기를 보고 이야기해라. 이 말입니다. 왜 결혼식장에 와서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행동하고 얼굴 표정을 하고 앉아있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이다.
결혼식장에서 침울하게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모습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옷감의 비유를 사용하시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멍이 난 옷이나 양말에 다른 천을 덧대거나 실로 꿰매어서 입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 같네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옷감이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옷을 기워 입는 일들은 일반적인 일이었겠죠. 그런데 옷을 기워 입는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짝입기 과정에서는 반드시 낡기의 정도가 비슷한 옷감을 사용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배를 낡은 옷감에 붙이게 되면 생배의 특성상 새 것이 낡은 옷감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원래 옷감도 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새 옷감과 낡은 옷감을 함께 기워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포도주와 가죽부대의 비유인데요. 포도주는 처음 담근 순간부터 계속해서 발효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포도주를 보관하는 가죽부대를 신경 써서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부대에 이제 막 담근 포도주를 넣는다면 그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가죽부대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포도주가 터져서 그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로운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운 가죽부대에 보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메시지 의미를 파악하셨습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다. 달라져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반응하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전의 방식과 옛 질서가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는 나로 인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영적 법칙이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어리석은 자들에게, 아직 옛 질서 가운데 머물고 있던 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것이죠.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그가 참여하던 당시의 나이는 22세였고요. 때는 1944년이었어요. 그는 방첩장교로 필리핀 루뱅 섬이라는 곳에 파견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나죠. 하지만 오노다 히로는 종전이 된 후 약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 그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 때문이었는데요. 그 명령은 적의 후방 교란 작전을 계속하고 죽기를 각오하여 끝까지 싸우라 였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주로 다루면서 동시에 상대에 대하여 교란 작전을 수행하던 임무를 맡고 있었던 장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패전 소식 역시 적의 정보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일본이 항복했으니 이제 그만 투항하고 나오라는 투항 요구를 듣고서는 오히려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이후 한 탐험가에 의해서 그의 존재와 사연이 일본 땅에 전해집니다. 가족들의 설득에도 요지부동하던 그는 결국 당시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예비역 장교의 명령을 듣고서야 섬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30년 이상을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지만 그 혼자 여전히 옛 질서, 옛 과거,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소중한 인생을 이처럼 어이없는 이유로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마치 이와 같은 어리석음과 무지한 모습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십니다. 식사 시간이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제자들은 잠시 밀밭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이삭을 잘라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침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따져 묻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은 지금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농업을 신성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것이 여러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신의 대리자인 왕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곡식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닌 누군가가 남의 밭을 가로질러 걷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당시 사회에서는 크게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발처럼 그들은 지금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법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들이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 측의 주장은 뭡니까? 그들은 아마 이 사건에 대하여 십계명 자체의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인데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죽을 죄에 해당하는 짓을 저지른 거죠. 너희들 안식일에 일했지? 그러면 율법에 명시된 처벌 근거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리새인 측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과거 역사 속에 의미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해치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다윗을 비롯한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상당히 지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그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질설병이라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메시지 세 가지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왜 그렇게 악한 의도로만 적용하려고 하는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한 일이고 율법은 이것에 대하여 오히려 충분히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낫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그네는 이웃의 밭을 한 끼 정도의 식사 또는 대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밭의 주인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나그네들을 섬길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율법의 선하고 아름다운 면은 간과한 채 오로지 사람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만 율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27절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동이 안식일의 규례 때문에 제한되거나 제지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안식일 규례이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예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 다윗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서 있다.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곡식밭을 가로지르는 것,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라면, 그가 다윗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왕보다 더 뛰어난 존재, 다윗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두 번의 논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무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논란을 일으킨 자들의 무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이 질문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었고 우리 또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뒤바뀐 질서입니다.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힘, 작동하는 원리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세상을 가리켜서 보통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곳곳에 사용되면서 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과 가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질서들이 변화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선진국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선진국 하면 우리는 보통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권 국가들을 떠올립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선진국의 기준이었고요. 우리는 늘 그런 나라들을 추구하며 따라가야만 한다는 의무 또는 부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여겼던 나라들이 전염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뀐 기준, 새로운 질서가 세상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발병과 전 세계적 확산의 원인이 생태 환경의 파괴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과 생태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고요. 목장 모임, 야육 훈련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직장 등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포기, 피로함과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이전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시대를, 사회를,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질서와 기준과 가치는 다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나만 그것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압도적으로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한 하나의 변곡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BC와 AD가 구분되는 것처럼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변화들, 질서들, 가치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통치하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던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죄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로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정죄감이 찾아오고 삶은 철저하게 무기력해집니다. 내적으로 열등감이 찾아와요. 나는 왜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결국 나는 이 모습에 불과한가?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은 비교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그들과 끊임없이 절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그의 비극이 나의 희극이 되고 나의 희극은 그의 희극은 나의 비극이 됩니다. 이런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종착역은 결국 불안감입니다. 죄와 사망의 질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사망의 늪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정죄감과 패배감을 맛보게 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내면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없이 옛 자아 가운데 거하던 인간의 민낯 아닌가요? 이러한 죄와 사망의 질서, 그로 인한 실존적 팩트로부터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질서와 사망의 법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보아도, 아무리 숭고한 수련과 종교적 열심을 부려보아도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질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이 법은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이 저주스럽고 이 죽음 가득한 이 세상은 어떻게 종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는 그분의 첫 번째 방문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죄질이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모습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었다, 끔찍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처럼 죽음으로 삶을 마감해 버렸다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그토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가 과연 하나님인지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처해 있던 모든 죽음의 실존적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십니다. 죄의 영역에 있던 우리들을 당신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데에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우리는 이미 그 질서와 그 법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저 역사 속 하나의 해프닝일 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옛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접속하기 위하여 거치는 하나의 로그인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옛 질서를 완전히 끊어내게 하고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고 바뀐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가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 삶, 행동, 나아가 사고의 중심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중심에 무엇이 담겼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그들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때에도 가장 먼저 율법의 가치와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것과 모순되면 정죄했고 일치하면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칭송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했고 구제를 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중심에 둔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결국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노릇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비단 율법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철학, 사상,
학문, 이데올로기를 중심에 두고 있어도 결국 그 깊은 곳을 파보면 그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 철학을 이야기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른 것들로 치장하고 있는 것인 뿐이죠. 내가 드러나고 높임받고 칭송받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죄성이 그 가운데 가득 들어찬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심에 예수를 둡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 예수와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일에 대한 대단히 강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이 사이비 이단 집단의 교주인 예수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동체 내에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굳게 여겼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붙잡아서 종교 재판으로 감옥으로 넘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중심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증오와 분노, 정죄와 심판이 발견됩니다. 율법을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반대하는 것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위협과 살기로 더욱 살벌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는 겁니까? 바울의 자신, 바울의 자아. 그 자신이 그 깊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철학, 그의 가치였던 거죠. 이렇게 살아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중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 자신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어떤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복음과 예수를 자신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많이 인용하고 또 소개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복음 본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변화를 위한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들어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다른 말로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세, 가치, 힘, 권력,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심에 그 어떤 선한 일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오류와 실패와 죄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대안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만큼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과 그 예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만족도는 무엇인가,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채우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에요. 유조선이나 화물선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배들의 밑바닥에는 선박 평형수라는 것을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이 선박 평형수의 역할은 배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항해 시에 배의 좌우 흔들림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선박 평형수가 적당량 잘 채워져 있다면 배는 아무리 큰 파도나 풍랑을 만나더라도 좀처럼 뒤집어지거나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장을 모셔드리고 복음이라는 선박 평형수를 잘 채워넣고 있다면 그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습니다. 비록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나 흔들리며 요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뒤집어지고 침몰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답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 지식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 안락하고 잘 보장된 그 어떤 삶의 모습, 그것들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옛 질서에 묶어 놓을 뿐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예수를 중심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최근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한 부담감들을 참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여러분과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로 소급되는 것 같아요. 예수와 복음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죠.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눌 것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유지되고 지탱되고 그래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침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은 복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다양한 솔루션들, 다른 지혜들, 다른 명철들, 다른 대안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내 중심에 예수를 모셔 드리십시다. 이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것,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님 우리 귀에 크게 외치세요. 내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이룬 그 일들이 결국 너를 일으키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영적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좀처럼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대안이 필요해. 다른 힘이 필요해. 다른 도구와 방식이 필요하고 다른 질서가 나에게 필요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무지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내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잠시 주의 음성에 귀를 닫고 다른 소리들의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내 자아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주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확증 편향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그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폭주하던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시고 내가 답이다, 내가 너의 단 하나의 소망이다, 단 하나의 메시지이다, 단 하나의 솔루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가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의미이시고 가치이심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옛 질서와 과거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당신의 수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영원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새로운 소망으로 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중심에 있을 때에 견딜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소개하라, 복음을 나누라. 예수가 그들에게 대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내면과 자아와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드리시고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선박 평형수로 채워 넣으십시오. 비록 흔들릴 수 있으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요동할지는 모르지만 가라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결단과 이 다짐으로 우리 나아가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복음을 우리 삶의 선박 평형수로 채워 넣습니다. 흔들리지만 침몰하지 않을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옛 질서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하나님 다양한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에 하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인생을 붙잡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단 하나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빠져 살아가며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질서와 법칙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청년들의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들과 무너져버린 일상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막연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바뀐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차 있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 모두 비워내게 하시고 단 하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며 예수로 살고 예수와 살고 예수를 살아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주와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한 자락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와 그분이 이루신 이 복음의 사실들을, 이 진리를 붙잡고 매 순간을 이겨내며 극복해내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 삶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되 그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일상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법칙을 살아가게 된 우리가 예수만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일상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